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7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리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강조하고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평생 동안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선물 같은, 은혜 같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라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부활의 첫 목격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알린 부활의 첫 증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처음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처음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을 발견하거나 시작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게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처음을 발견하거나 혹은 발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물체가 가지는 힘의 원리를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 뉴턴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은 아주 흔한 교통수단이 된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 라이트 형제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준 발견이나 혹은 발명을 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물체의 힘의 원리를 알게 된 것보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이것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견이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콜럼버스보다, 뉴턴보다, 또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부활의 증인은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된 이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의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혀 쓰임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이 여자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여자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첫 목격자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여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혹은 시대의 분기점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여자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이, 그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낳아도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낳고 키우면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약속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았던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기도로 그 사무엘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과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또한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서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빼놓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간 것은 바울이지만 그 바울을 도와서 유럽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과 분기점의 배후에는 여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로부터 해방되고 공인되어서 드러내놓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 배후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수백 년의 박해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가 바로 헬레나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신학적 공헌을 한 어거스틴 뒤에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바울의 전도를 도왔던 루디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모두가 다 세계 역사의 분기점마다 그 배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이며 첫 증인들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자신의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최초의 증인의 자격을, 증인의 사명을 이 여인들에게 맡기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며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들만 예수님을 무덤까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수로 돌아가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막고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나셨더라면 그 순간에 예루살렘 시는, 성은 완전히 한순간 뒤집혔을 겁니다. 아마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더라면 자기를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에게 나타나셨더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면 제자들은 나중에 설교할 때 그것이 큰 간증거리였고 자기 사역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처음 내게 오셔서 그 모습 보여주셨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증언한 첫 증인이라고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첫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여자들 몇 명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축소시킨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단지 이유는 그 여인들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많이 신뢰하셨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보다 그 여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결코 아닐 겁니다. 단지 안식구 첫날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여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무덤에 시체를 매장한 다음에 3일 후에 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후에 찾아가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안식구 첫날, 이날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을 누군가는 찾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도, 가족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소경도,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사람들도,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서게 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도, 그 딸도, 나사로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은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수천 수백이 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치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는 슬피 울며 따라갔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고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부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모습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는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고 기대가 있을 때까지는 따라다니다가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표적만 보고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따라오는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을 차별없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고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더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갖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시신의 모습으로, 시신의 상태로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고 무덤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을 무덤까지 가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생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과 여인들의 믿음과의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아예 듣고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진짠가 하여 무덤까지 가서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냥 놀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난 다음에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된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위대한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바울의 유럽 전도를 후원했던 루디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그렇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첫 목격자들도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엔 그 믿음만큼의 사랑, 어찌면 그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믿음보다 사랑이 앞섰다는 그런 공통점이 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시거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여인들입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부족해도 그 여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사형수로 처형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모험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건 용기를 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후원자로 선택된 루디아도 사도 바울을 평생을 사랑하며 후원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가난한 선술집 딸이었답니다. 술집 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한 장교가 영국에 파견 나갔습니다. 그곳의 술집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집 딸이었습니다. 결혼합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장교는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황제의 딸과 다시 결혼합니다. 황제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로마 장교는 영국에서 결혼한 자기의 아내 헬레나와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고
영국에서 어린 아이를 버려진 채로 키운 사람이 바로 헬렌하고 그 아들이 후에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아들,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었던 헬레나는 불행한 자기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사랑하며 키웠고 결국엔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 황제가 기독교를 오랜 세월 밖에서 해방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죽은 후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어거스틴은 그가 쓴 책,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어머니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산 여인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람과 형편을 사랑하며 산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분기점마다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삶의 모습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확신도 함께 있어야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역할을,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삶을,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형편이라면,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내가 그것조차 사랑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로 말씀드린 여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분기점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배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으시고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만 물으시고 사랑만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 여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따라다니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믿음만이 무덤까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그 믿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지와 환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만들어내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목숨을 걸게 하는 용기를 만들고, 그 믿음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상황들, 사람들, 조건들, 환경들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처한 이 환경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사람들, 조건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변화를, 회복을, 치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